시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앞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육려전도회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소리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 어떻다고요? 끝났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모든 문제도 끝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 우리 안에 있는 낙심들 다 끝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참 오늘 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가 잠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늘 이 시간이 고정된 시간이고 늘 예배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오늘 이 밤이 이전에 네가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 마음에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염려, 근심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고 거기에 주목되어져 있는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모든 세상적인 문제,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에게 제사 드려야 한다 라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대로 제사를 잘 드려왔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힘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여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들의 노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보여 알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드렸어요. 우리처럼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중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배자인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감사, 환희,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들은 그저 우리는 제사하는 민족이잖아,
라고 생각하며 기계적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예배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 없는,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책망하십니다. 도리어. 시편 50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 가운데 이때는 이것을 드리고 저때는 저것을 드리고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릴 때에, 속건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는 잘 드렸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치라고 하신 제물도 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번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며 속건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에 무엇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중심이 없고, 즉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제물만 항상 드릴 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중심의 마음은 사라져버린 거지요. 제사를 드리지 않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수요일에 모여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모여 금요기도에 드리고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깨어있는 상한 심령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제사의식만큼은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매일매일 드렸어요. 매일 엄청난 양의 제물을 도사라에 바쳤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잘못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제물을 왜 드립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리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것인데,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지 않고, 이제는 내 죄가 사라져서 죄에 묶인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합당한 예배자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표면적으로는 예배 드렸지만 중심의 예배는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냥 예배 왔다 그냥 돌아간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는 나오지만 예배 왔다 그냥 돌아갑니다. 졸다가 돌아갑니다. 다른 생각하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실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 많이 바쳐라 그럼 내가 더 기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지라도 그 제물을 드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 없는 마음을 분명히 아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고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수고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먹는다는 겁니까? 마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실 음식을 먹지 않으시고 또 마시지도 않으세요. 아니, 줄이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설령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령 하나님이 인간처럼 배고픔을 느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게 먹을 것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온 충만한,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은 끝이 없으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물질,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그것이 재물에 드러나겠지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람 앞에서 재물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의 진실함과 정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자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나온 자에게 특별한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재물, 특별한 준비, 특별한 형식, 이벤트, 어떤 행사, 그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정말로 진실된 중심의 마음,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일까요? 형식만 갖춘 예배 아닙니다. 우린 너무 형식의 열매입니다. 어떤 교회는 형식 하나 바꾸면 난리가 나요.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예배를 바꿀 수 있냐? 어떤 신학자들은 개혁주의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틀을 벗어나면 잘못된 예배다라고 말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것도 인간이 동의하에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형식의 예배를 넘어, 물론 형식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형식의 예배를 넘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예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이상의 예배,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중심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감격이 있고요. 회개가 있고요.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내 삶을 온전히 바꾸는 은혜가 역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그 예배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감동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즘 그 감동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 이해되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노래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 이 예배 현장만이 아니라 이 예배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고백한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를 지금 보시고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척은 하고 있는데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중심은 전혀 예배하지 않는, 삶에서는 전혀 예배자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내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싫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악인이 나오죠. 악인.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악인이 뭐합니까?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두고 살고 있는 거죠. 악인인데. 교훈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지는 그 악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언약을 입술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이 누구를 말할까요? 정말로 악한 범죄자 아니요?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거칠지만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관심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들먹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전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해요. 직장에서 전혀 믿는 자의 선한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들먹이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거짓된 믿음을 책망하시며 크게 나무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러한 결론을 맺는데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성경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만나고자 하는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것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되지요. 중심을 들이며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늘 이 금요기도회마다 나오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물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인생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사라질 줄 믿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행위에 대해서도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그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예배자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겁니다. 집에서는 달라요. 직장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의 예배는 거기에서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우리는 여러분들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예배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신을 벗고 진정 엎드리는 경배의 예배가 있습니까? 습관적인 예배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는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감사의 찬양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것이 흘러넘쳐 내 삶에, 내 말에, 내가 가는 모든 사역 현장에 그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가진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만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에 나온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 넘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임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다시 온전히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내가 삶의 예배자,
모든 곳에서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